장수의 비결을 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그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 인간의 기대 수명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를 100세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100세 시대, 100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2010년도 통계가 되겠습니다만은 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 우리 한국인들의 기대 수명이요, 평균 79세였다고 그래요. 근데 남자의 평균 수명은 75.9세고요, 여자는 82.5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어난 해 평균 수명을 찾아보니까 50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입니다. 제 나이가 이렇게 금방 드러나 버리는데 그때는 그 인간의 평균 수명이 52.4세였다는 거예요. 52.4세. 그리고 남자는 51.1세. 환갑도 훨씬 더 못 미치게 살았던 거죠. 평균 수명이 남자들의. 그런데 여성은 53.7세였다는 거죠. 그런데 2010년의 통계를 본다면 50년 만에 평균 수명이 20세 이상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같은 추이로 본다면 점점 인간의 평균 수명은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100세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인간의 평균 수명이 120세까지 너끈히 올라서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를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야 되느냐, 100세 시대에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터넷 유익한 정보마당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니까요, 100세까지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10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뭐냐면 화내지 말고 낙천적으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썩내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세계 다른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유일한 한국 사람들만의 질병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화병. 여기에 화가 많이 있는, 그래서 썽을 잘 내는 그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오래 건강하게 살려면 화를 내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낙천적으로 살자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뇌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라는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뇌에 좋은 음식이 뭔가. 뇌에 좋은 음식을 많이 충분하게 섭취하라고 하고, 세 번째는 치아 건강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치아 건강. 치아가 없는 분들이, 치아가 약한 분들이, 자기 치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아 건강을 잘 유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치아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래 살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네 번째는 첫 번째와 좀 비슷한데, 짜증을 내지 말아라. 짜증을 내지 말아라. 그래서 옛날 우리 선조들은 노래할 때도 그러잖아요.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하고 노래하잖아요. 민요에 보면. 짜증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물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마시라는 겁니다. 물을 많이 마셔라. 여섯 번째는 내 집 앞을 쓰려는 거예요. 자기 집 앞을 쓰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뭐 아파트 생활하고 뭐 이러니까 그래도 자기 집 앞을 쓰면서 살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손을 많이 사용하라고 그럽니다. 손을 많이 사용하라는 거예요. 손을 많이 사용하라는 거예요. 주판을 튕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고, 손을 많이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요, 멸치를 매일 먹어라.
멸치를 매일 먹으래요. 그 다음에 9번째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는. 그 10번째가 뭐냐면 매일 목욕을 해라. 매일 샤워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세 시대에 건강하게 행복하게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유익한 정보 마당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말도 되지 않게 오래 산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말도 되지 않게 오래 산 사람도 있어요. 무두셀라 같은 어른은요 1000년을 살았어요. 보통 300년, 600년을 삽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갈렙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면서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한 4가지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갈렙은 BC 140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갈렙은요 우리에게 건강의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갈렙의 인생이.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건강에 대한 관심이 없는 분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음식을 어떻게 해 먹어야 되고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의학 박사들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든 현대인들이든요 오래 사는 거 복으로 생각했고 잘 사는 거 복으로 생각했고 건강하게 사는 거 복으로 생각했고 사이좋게 사는 거 복으로 생각했고 평안하게 죽는 것을 복으로 생각했어요. 그것을 오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 인생들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 3서에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갈렙을 생각해 보니까 갈렙의 인생을 통해서 갈렙이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갈렙은 숫자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숫자를 초월해서 살아갔습니다. 오늘 성경은 갈렙이 40세 때나 85세가 되었는데 일반이라고 그랬어요. 똑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40세 때 기분하고 85세 때 기분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40세 때 가졌던 갈렙의 가치나 85세 때 가졌던 갈렙의 가치가 같았다고 그랬어요. 변함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그랬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변하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변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대군을 이끌고 출애굽의 대장정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게 될 때에 광야길 여정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미리 보고 오게 합니다. 그때에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은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곳입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한다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하고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을 반대하는 보고를 합니다. 10명이 반대를 했고 온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위급한 상황 속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숫자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저들의 보고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본 바로는 틀림없는 사실이 그렇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저들은 우리의 밥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사람이 갈렙이었거든요.
여러분 10사람이 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니야, 기야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배포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10사람이 다 아니라고 그러면 슬그머니 따라가서 아니지. 그렇게 묻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일반적인 현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갈렙은 시대 감각이 둔한 것 같기도 하고 상황 판단력이 굉장히 늦은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고 소수 의견을 강력하게 드러낸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갈렙의 태도에서 저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숫자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숫자 때문에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숫자 때문에 망한 사람도 있어요. 숫자 때문에 행복해진 사람도 있지만 숫자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하나님은 인구조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됐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됐어요.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엔 도대체 우리 가운데 전쟁을 해서 승리로 이끌 만한 장정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그 숫자가 궁금했던 거죠. 숫자가 많아야 승리하는 줄로 알았던 거예요. 숫자가 많아야 행복할 줄로 알았던 거죠. 숫자가 많아야 힘이 되는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강행을 했던 거죠.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였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 사람들이 숫자에 집착하는 모습을 오늘날에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인본주의입니다. 물질주의입니다. 숫자에 집착하는 것은요,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다양한 직업들이 있어요. 그중에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유튜버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동영상을 촬영을 해가지고 상품을 소개한다든지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어떤 의견들을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구독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튜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 구독자 수에 관심이 있어요. 10,000명이냐 20,000명이냐 50,000명을 넘겼느냐 넘기지 못했느냐, 이 숫자에 아주 집요한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유튜버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전 세계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졌느냐 감염되어지지 않느냐, 하루에 몇 명이 확진자가 되어졌느냐, 또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하루에 몇 명이냐, 어느 나라는 몇 명이고 어느 나라는 몇 명이고 어느 나라는 몇 명이고, 이 확진자 수에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정치 사회에서도 그렇죠. 여당의 지지율이 얼마나 되느냐, 야당의 지지율이 얼마나 되느냐,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그 찬반 의견이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높으면 높을수록, 낮으면 낮을수록, 높으면 우월감을 가지고 세상 무서운 것 없지요. 낮으면 낮을수록 자신감이 떨어져서 움찔하지요.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그 중간에 있는 백성들은 힘에 겨워서 허덕이는 거예요. 숫자에 집착하는 것은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하지 못하려는 거죠. 숫자에 집착하는 것은 결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숫자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우리 내면의 어떤 영성 자체가 파괴되어지기 때문에 갈렙은 숫자를 초월해서 자기가 40세 되었을 때나 85세가 되었던 이 시점에 자신이 살아온 삶을 들여다보니까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갈렙은요, 비교하지도 않아요. 비교를 하지 않아요.
이 비교하지 않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임을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수가 있어요. 크기도 비교하지 않고 양도 비교하지 않고 질도 비교하지 않아요. 민수기 13장 28절에 보시면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같이 보고를 합니다.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는데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것은요,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의 7 부족들을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이야기해 보니까 야, 가나안 사람들이 이를 볼 때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 보더라는 거예요. 메뚜기와 같은. 근데 10명의 정탐꾼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죠. 비교해 보니까 전의를 잊어버려요. 비교해 보니까 상실감이 생겨서 야, 이거 도대체 뭐야 이거? 응?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가나안은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은 구경도 못하고 우리가 광야에서 전부 죽는 것 아니야 이러다가. 비교 심리가 낙심하게 만들고 비교하는 그 마음이 실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자녀들 가운데에도 부모를 비교하는 자녀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녀가 부모를 비교합니다. 옆집 부모들과 비교합니다. 친구들 부모들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가 다른 부모님들보다 돈을 적게 가졌다든지 배우기를 덜 배웠다든지 뭐 잘나지를 못했다든지 하면 내 부모는 왜 그럴까? 스스로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학교의 학생들이 선생님을 비교합니다. 아, A라는 학교의 선생님들은 너무 멋지고 실력도 좋은데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은 왜 이렇게 꼬질꼬질한 거야? 그 학생들은요 절대로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비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가 불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했을 때보다도 비교하지 않았을 때가 훨씬 더 건강한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비교하지 않았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비교했지만 갈렙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시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그곳으로 가자고 백성들에게 위로합니다.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백성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초라해지는 거죠.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절망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비교하지 않아요.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우리 함께 올라가자. 우리가 능히 이길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정탐꾼과 그들을 따라온 회중들은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곡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광야에서 망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일체를 비교하지 않았던 갈렙은요 건강하게 장수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갈렙은 거기서도 비교하지 않아요. 평지도 있고 좋은 성읍도 있고 그리고 뭐 울퉁불퉁한 그런 산지도 있는데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그 기업을 달라고 할 때 평지 좋은 것 다 내려놓고 내게는 산지를 달라고 그렇게 갈렙이 이야기를 해요. 40대에도 비교하지 않았던 갈렙은 80대 중반에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약점과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비교합니다. 물질적 가치를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마음이 상하고 몸이 병들고 결국은 불행해지는 그런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73편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실족할 뻔했어요. 미끄러질 뻔했어요. 왜 실족할 뻔했습니까? 왜 미끄러질 뻔했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았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았더니 내 마음이 혼란해졌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았더니 내 마음이 너무 초라해졌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았더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실족할 뻔했어요. 미끄러질 뻔했어요. 시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가 내 자신이 크게 해를 받는 것을 알고 우리는 절대로 비교하면서 살아서는 안 돼요. 비교하다가는 우리의 인생이 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단 말이죠. 고린도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런 음성을 들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눈도 좋고 체격도 좋고 인물도 좋고 말도 잘하고, 근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체격도 별 볼 일 없고 눈도 나쁘고 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말이죠. 눈이 따갑고 눈을 껌뻑껌뻑여야만 되고, 볼품없이 초라한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평생 감사하며 살았던 거예요,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요, 우리를 결코 건강하게 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비교하지 않고 사는 것이 100세 시대를 승리하며 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갈렙이 40세의 모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정탐꾼이 되었어요. 그런데 40일을 정탐 활동을 하고 돌아와서 많은 사람의 반대에 부딪혀서 자기가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렙의 그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갈렙은 자기 자신이 우선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85세의 헤브론 산지를 구한 것도 사실은 다른 사람을 위한 거죠. 다른 사람들이 좋은 땅을 차지해서 더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 더 평지에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은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85세의 연령이지만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렇게 요구했던 갈렙은 이타적 삶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니었나. 보네포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타자를 위한 분, 이렇게 예수님을 정의했어요. 보네포는 Man for others.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도, 고난을 당하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승천하신 것도,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것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본헤퍼는 예수님을 타자를 위한 분이었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의 부활도 다 타자를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로마서 4장 25절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하루는 성을 내면서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제자들이 자리 다툼을 하고 있네요.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힘을 많이 가져야 되는가? 누가 더 귀한 자리에 서야 되는가
하는 누가 더 높아야만 하느냐 하는 문제로 서로 다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섬기는 자가 큰 자야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자가 큰 자다. 갈렙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평지 다 양보했어요. 좋은 땅들 다 양보했어요. 그리고 나는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런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배려하는 그 마음이 갈렙으로 하여금 건강하게 장수하게 했던 원인이 아니었을까를 제가 묵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왜 남성들이 먹는 것도 더 많이 먹고 힘도 더 세고 그러는데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여성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훨씬 높은 이유가 뭘까요? 여성들은 특히 배려하는 마음이 많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배려하지요. 남편을 위해서 배려하지요. 가족들을 위해서 배려하지요.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런가 봐요. 아멘도 안 하시고. 제가 보니까 그렇게 배려하면서 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평균 수명이 거의 같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같아질 수 있을까요? 배려하면서 살면 남성들의 기대 수명이나 여성들의 기대 수명이 거의 같아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서 14장 7절에서 15절의 갈렙에 관한 기록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할렐루야.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말씀이요. 8절과 9절과 14절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반복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는 거죠.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렙 자신도 그렇게 고백을 했고 모세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이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여호수아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아니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라는 의미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모습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함없이 그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습니다. 그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던 갈렙의 영적인 상태가 갈렙으로 하여금 건강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의 원동력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갈렙의 죽은 때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갈렙의 영생을 의미하지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이야기하면 천국을 이야기하고 지역을 얘기하면 20세기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무슨 소리를 하냐고 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은 분명하게 영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과 지역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숫자를 초월해서 비교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가며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갈렙처럼 또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건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나누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렙을 통해서 장수의 비결을 잠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숫자를 초월해서 하나님께 집중해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처럼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외부의 그 어떤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어 시종일관된 삶을 통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믿음의 증거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